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할 때 요한 3서 2절을 고백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따라하면 안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여 오늘 내가 고백할 때 이 말씀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게 되고 생명 얻되 풍성히 얻는 저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40장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절대 희망의 종교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해도 우리는 희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당연히 누리고 지키고 행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이 절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수백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탈출이 나왔고 옆에 폴란드 이웃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나와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빨리 푸틴이 회개하고 다 철수하고 그리고 전쟁을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수단은 202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저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내전이라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백만이 또 피난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어나면 안 돼. 전쟁은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하나님을 지켜서 우리가 이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주여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이 나갖고 온 튀르기야, 터키라고 부르는 튀르기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죠. 지금도 저들이 그냥 손 놓고 앉아서 어떻게 할까? 잿더미 가운데 절망에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 튀르기예 모두가 다 그런 절망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마음의 짐, 육신의 질병, 환난, 염려, 근심, 걱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한테 책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배 끝나고 4배 오기 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보내준 책을 잠깐 봤어요. 아이고, 이분은 자동차가 자기 위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뼈가 17군데가 부서지고 죽기 직전에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사람이 있으면 서야지 이걸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요즘 정신이상한 사람이 참 많아요. 비행기 문을 여는 사람이 없나? 자기를 안 말해준다고 쫓아가고 때려서 사랑하던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상한 사람이 없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이 생명수가 흘러서 우리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그 마음에 공허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공허해요. 연예인들 사람 앞에 나가면 막 박수치고 막 따라오고, 가끔 제가 인천공항에 나가보는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람 모였습니까? 누가 뭐 K-팝 가수가 온다 그러는데 막 지나가는 것도 다 마스크도 확 지나가는데도 막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를 쳐요. 그 인기 때문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래갖고 영화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붙잡혀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의 공허감을 세상 것이 메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수가 흘러서 마음의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허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예수의 생수가 흐르면 알코올 중독에서, 마약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2000년 전에 결혼을 5번이나 하고요. 그러면서 남들도 갈아차고 6번째 사람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대단한 여자죠. 마음이 공허해요. 이 남자를 만나면 자기를 만족시켜줄까? 이 남자를 만나면 자기를 만족시켜줄까? 그래서 5번 결혼했는데 다 실패하고 그냥 아무나 만나서 눕고 깎고 사는 것이 결혼인데, 이 사람은 5번은 갈아치고 6번째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대낮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마음에 생수가 흘러나서 그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예수께서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그지그지 떠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면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47장 8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가득하게 넘쳐나게 됩니다.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10만원이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의 마음은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인생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우리는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삼박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축복 우리 몸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문제가 많으냐? 우리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게 되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남을 물고 뜯고 상처 입히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만 우린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하던 인생이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고 남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나면 이 생명수의 물이 흘러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고 이 생명수의 물이 흘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생명물에 대해서 47장 12절은 설명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과실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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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뿌리가 깊이 강줄기에 닿아 있어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잎이 푸르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을 설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겨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장차 우리가 올라갈 저 천국에는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그 과일 나무가 있어 많은 과일을 맺으며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65년 전 저 불광동 천막에서 조영희 목사님과 최세일 목사님이 시작한 작은 샘물이 물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서대문으로 와서 물이 강을 이루고 이 강을 이룬 물이 여의도로 와서 바다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2의 부흥역사를 이뤄서 이 생명수의 강이 온 천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의 생수로 말미암아 먼저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안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욱하던 성격이 좀 다듬어져서 10번 하던 사람, 화를 내던 사람이 8번 화내고 7번 화내고 6번 화내고 5번 화내다가 화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남을 욕하고 싸는 사람 욕을 안 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까?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가고 많은 사람들 주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 경험 돌리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그 상급을 많이 주시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마약 환자였다가 예수 믿고 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와서 변화된 우리 서대덕 집사님 간증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20대 청춘을 술과 도박과 당구로 탕진하며 지나다가 1982년 미국 이민을 갑니다. 30살이 되던 해 미국 이민을 가서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갔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보겠다고 해서 갔지만 가서 영어도 잘 통하지 않고 생활에 적응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국에서 예전에 지나던 대로 술 마시고 당구 치며 지나다가 글쎄 술집에서 마약을 대하게 됩니다. 미국은 마약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약에 취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약이 그 영혼을 중독시켜버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거 다 날려버리고 마약이 떨어지면 또 마약을 해야 되니까 막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어가고 또 마약을 하고, 그래서 잠깐 그 마약을 하면 순간적으로 황홀감에 좋았다가 마약이 떨어지면 덜덜덜 떨면서 마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으로부터 이제는 내침받되고 마약에 쩌들어 살다가 그만 범죄 행위에 연결돼가지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돼갖고 이제 형원원도 받았는데, 미국은 마약 환자를 정신병자로 보게 병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옥에 당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약 환자 재활 프로그램인 병원에 집어넣습니다. 미국에 전문적으로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3,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마약 환자를 붙잡으면 감옥에 넣는데 감옥에 나오면 또 하고 집어넣으면 또 나와서 6개월 있다 나와서 또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한은 잠깐 마약을 멈추게 해놓을 뿐이지 치료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약 전문 치료병원이 24개를 정부에서 지정해 놓았는데 2개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약 환자들은 무조건 병원에 넣어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을 받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마약 환자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받는 중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다시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추방, 당신 미국에 살 수 없다, 추방 그래갖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8년 광야교회 가갖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가 100번 죽어야 될 죄인인 걸 깨닫고 막 뒹굴대고 굴면서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며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막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 세상입니다. 옛날에 마약에 찌들어가고 눈만 떠 마약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임하니까 마음에 생수가 흘러가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서, 야,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됐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됐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마약도 했지만 담배를 하도 펴서 꼴초예요, 꼴초. 여기 꼴초는 안 계시겠죠? 30년 넘게 담배를 펴가지고 하루도 담배가 없이 못 살아요. 그냥 하루에 몇 가지 담배를 피니까. 그래서 그날도 나가서 담배를 물라 그러는데, 너 그게 마지막 담배다. 누가 뭐라, 나한테 뭐라. 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자기가 담배를 딱 피워 물라 그러는데 막 우악 하고 구역질이 나고 막 타이어 탈 냄새 나갖고, 그로부터 완전히 담배를 끊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담배는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30년 피웠던 담배가 그냥 은혜 받으니까 그날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과거에 나빴던 모든 잘못된 생각, 행동을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갚아나가는 저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서 그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파괴되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마음에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길을 삽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일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길 인생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분명 목적을 딱 세우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제가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너는 설교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게 너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은혜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마음을 부여잡고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다 일어나셔서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되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 영화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모든 질병은 목숨으로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염려, 거짓, 걱정은 떠나가라. 불안, 초조, 불면증, 우울증,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 마음의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